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3장 2절. 성경에서 우리는 늘 부흥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부흥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딱 여기입니다. 하박국서 3장이죠. 운동선수의 그 생명력은 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연봉이 얼마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부수적인 것이죠. 운동 능력이죠. 그리고 경기에 출전해서 얼마나 훌륭한 경기를 하는가. 이게 선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이나 규모가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생명력은 뭡니까?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큰가? 예산이 얼마인가? 성도 숫자가 얼마인가? 부수적인 것이죠. 교회가 과연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유다를 두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그루터기 같은 남유다만 하나 남아 있는데 남유다가 이게 좀 문제예요. 남유다가 병이 들어도 너무 심하게 병이 든 겁니다. 강포가 있고 불의가 있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과연 이 교회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 굉장히 의문이 사실은 있었었고 그래서 막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벨론 준비해놨다. 그래서 질문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라고 질문했습니까? 좀 어떻게 좀 잘 이게 병이 들었으니까 잘 치료해가지고 회복을 시켜달라. 그 얘기를 얘가 한 것이지.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그것도 바벨론은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것들인데 아니 그 불의한 자들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 훨씬 나은데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병들은 게 아니고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와 싸우는 것도 없고 영적 능력을 상실한 교회 유다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면 할수록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있다. 유다는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끝나도 하나님은 안 끝난 겁니다. 저 교회는 끝나도 하나님은 안 끝난 겁니다. 세상하고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은 하나님 끝내겠다 그러면 영원히 지구상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망해도 망한 거면 영적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리바이벌, 부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케 한다는 게 뭐냐니까 죽은 걸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병든 것을 치료한다.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회복입니다. 부흥은 회복이 아니에요. 죽은 걸 살려내는 겁니다. 참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폐허 위에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참 너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교회 끝났어, 저 성도 끝났어, 그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 말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흥은 일어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게 만들겠다고. 세상에 이런 신기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벨론은 영원히 폐기 처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큰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흡수해서 회복시키겠다. 참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이제 하박국은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망한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입김을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망한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 이건 뭐 흔들다, 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토인들 그 찬송할 때 막 흔들잖아요. 사가입니다. 굉장히 격정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고 다이나믹한 활발한 찬송입니다. 아니 지금 유다는 이제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가를 불러도 뭐 슬픔의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유분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격정적으로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토인들처럼 이렇게 막 인디안들처럼 이렇게 어떻게 찬양을 부르냐,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요, 언제 제일 강력하고 격정적이냐면은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이제 일이 없어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안 끝났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부흥시키겠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찬양이 나와요. 이런 찬양. 아프리카 토인 같다. 우 하면서 막 창들고 쫓아다니는데 몇 개 꽂아놓고, 정말 원색적인 찬양하죠. 원색적인 찬양. 이거 뭐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 찬양은 언제 리얼한 찬양, 원색적인 찬양을 하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그때 이제 이 모든 게 풀리면서 격정적인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 이렇게 했으면 기도가 길어야 되는데 기도가 딱 한 절 나옵니다. 그 2절 한 절만 나오고 3절부터는 전부 다 찬양입니다. 찬양, 찬송이죠. 대개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거든요. 찬송을 확 해놓고 우리 막 영혼을 달고 놓고 막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도 간단히 해놓고 나서 막 찬양을 엄청나게 불러요. 충분히 찬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니까, 이때는 우리 이제 하박국은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1장, 2장에서 보면. 왜냐니까 안 풀리니까. 이 어려운 고민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찬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는 찬양보다는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답을 딱 줍니다. 그때는 하나만 기도하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막 찬양을 팍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만 너무 암담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질문을 많이 했고 너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기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막 찬양으로 막 들어가는데요. 이야, 정말 이거 마음껏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실은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기도다 이렇게 해놓고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찬양이지만 이게 사실은 계시입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곡조가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다. 왜냐하면 지금 막 한 부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 미리 한번 부흥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제 손보기 시작할 텐데
나라 망하고 성 파괴되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 이렇게 할 텐데 얼마나 격정적인 얼마나 참혹한 미래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찬양을 충분히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막 달달달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포로 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포로지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이 하나하나가 막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그냥 찬송도 그냥 불러요. 주기도문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막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니까 주문 내우듯이 막 이렇게 합니다. 어렵고요, 힘들고 이렇게 하면요, 주기도문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이에요, 폭탄. 사도신경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걸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고 힘든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박국을 하여금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찬송을 불러야 될 때 충분히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뭐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막 길가면서 찬송하고 그냥 막 산 위에서 그냥 기도하고 터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노래로 지어가지고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죠.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감탄하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왜 감탄합니까? 그전에는 뭐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참 미워요. 왜 하나님 계획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하는데 막 갑자기 눈이 띄어가지고 여호와여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풀렸거든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막 굉장히 하나님이 답답했어요. 대답도 잘해주게 하고 대답하는 것마다 막 더 억장이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내 생각과 딱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할 말이 너무 많아. 따질 게 너무 많아. 그냥 그래서 막 계속 따졌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목사님한테 계속 따지고 말이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따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입니까? 그렇게 합니까?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스케일이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유다가 망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새로운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다를 망가뜨려 가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냥 하박국은 그냥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탄. 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이제 딴 마음 안 먹고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그냥 순종하겠다고 항복선을 하는 겁니다. 항복선. 요게 뭐냐니까 요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최고의 찬양이고요.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너무 못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미련했어요. 내가 너무 똑똑했어요. 뒤집어진 거죠. 내가 참 너무 어려도 너무 어렵구나, 몰랐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면서 하나님 미안하죠. 하나님 미안하고 하나님 이제 딴 마음 안 묻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이제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문은 뭐 우리 생각할 때는 좀 분명치는 않아요. 소문은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들려진 것입니다. 주께에 대한 소문. 그 전에는 이게 긴지 아닌지 아삼삼했어요. 제가 또 사투를 써서 미안합니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냐니까 내 생각은 너무 틀리니까. 소문이라 소문. 저 멀리서 아득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소문으로 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득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께로부터 들려지는 풍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었던 것인데 내가 접수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운명에 관한 문제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장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는 아무리 막 목소리 크게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돼요. 예배 중에 들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겁니다. 아무리 아삼삼하게 들고 내가 아무리 졸린 상태에 듣고 이렇게 해도 이것은요 진짜 내 운명에 관하면요 난 어제 저녁에 잠을 너무 못 잤는데 오늘 오기 전에 막 너무 에너지 고갈이 돼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아니에요. 딱 주님께로 그 말씀이 왔다 딱 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럼 완전히 그냥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충격이죠, 충격.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말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듣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충격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으면 안 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충격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충격파입니다. 충격파. 이게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해도 막 충격을 안 받겠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거든요. 왜 충격입니까? 하나님 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너희 다 죄인들아 이러면 그럼 충격이에요. 듣고 보니까 죄인이라. 너희들 잘났다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 너희들 지금 외식자야. 너희들 속은 시커매 이래버리니까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거든요.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곁들여 보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웃고 앉아있고 좋은 옷 입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거. 나중에 제대로 예배 드리면요. 이 좋은 옷이 막 한글이 다 젖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가면을 다 벗기고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 들으면 돼요. 들으면 안 됩니다. 들으면 부인이 안 돼요. 거부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결단을 내리든지 거부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는데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뭐 하나도 영향을 안 주던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듣는 자의 자세가 문제가 있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의 결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그동안 수고가, 나의 또 기도가 뭐 결정을 내린다.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때 막 적금을 뭐 넣을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있으면 넣으세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아플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게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미래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좀 애매한데,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면 힘들죠. 내도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죠. 시원하게 해야죠.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미래 없습니다. 그리고 100%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험악한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심히 살 거예요. 뭔가 준비 많이 하고 미래 준비 많이 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당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고 미래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미래를 두고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소문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박국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 장에 나와 있잖아요. 물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이죠. 반석에 물이 나는 것처럼. 바다는 뭐냐? 바다는 그럼 물이 왕창 많으니까 뭐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죽음의 천사가 있다고 봐요. 리보야단 이런 거. 어둠이고 악이고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할 때 혼돈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함으로써 어둡고 악한 죽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또 악한 세력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또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니까 2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리해도 그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특히 그 하박국서는 심판의 말씀이 많아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나오냐? 유다도 심판을 하고, 근데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합니다. 바벨론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는 귀해죠. 귀해.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예수를 통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되고 성령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먼저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은 심판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유다의 제약을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비해서 훨씬 거룩한데, 막 수십 배, 수백 배 거룩한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 상대적인 논법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그래도, 물론 뭐 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훨씬 깨끗하고, 그래도 정결한데, 왜 여러분 인간보다도 내가 더 훨씬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보니까 유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죽었다. 회생 불가 판정이 딱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뭐냐니까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딱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문제들, 고민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단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들이 막 터지고 복잡해요. 막 갯돈 어떻게 넣고 말이지, 이자는 어떻게 갖고 막 시끄러워요. 막 결혼은 어떻게 하고 막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집안에서는 뭐 돈 가져오라고 난리고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니 그 상황 보고 가면은 계속 힘듭니다. 하나님, 그거는 뭐냐? 하나님 시각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누이도 욕해야 되고요. 돈 가져오는 그 친정 엄마도 욕해야 되고요. 전부 다 욕할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도 욕을 하고, 욕할 사람 없으면 목사도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기분만 나빠지고 상태만 안 좋아져요. 관계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보지 말고 give and take, 네가 했는데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도 보지도 말고 상황적으로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문제가 어렵고 꼬이게 만듭니다. 그럼 헤어나오지 못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100%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고백을 하면 돼요. 맞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요, 문제 반은 이미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단순하게 되고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놀라운 지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딱 정해지면은 나머지는 그 기준에 딱 보면 되거든요. 좀 많이 나갔네? 적게 나갔네? 그러면 기준에 맞추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포기하고 진단이 되니까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비춰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신우의 말 갖고 막 밤새도록 그냥 괴로워하고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 말들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가슴 아래고 뭐 복수할까?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를 딱 보면 맞아, 너는 신우이한테 그거 들을 만해. 신우이가 엄청 참은 거야. 10마디 할 거 3마디로 끝낸 거야.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 안에는 그 수많은 허물들이 막 제약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딱 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삶이 회복이 되고 신우이가 선물 사가지고 와요. 옳게 이러면서 막 선물 사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뭐 산적해 있고 막 어떻게 수습이 안 돼. 그냥 나중에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 하지 마시고 다 거두절미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다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있고 상황 탓하고 있고 남 탓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지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 할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쟤는 막 옳고 다 오라. 전부 다 오라. 말하는 들으면 다 오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거 아니면 나한테는 옳을 거예요. 본인도 옳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옳은 게 아니기에
덜 죽었구나. 할 말이 많네. 아주 성질이 남아있네. 아직도 기질이 대단하네. 교만하네. 제가 약간 기도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보기 싫다고 그런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문제는 전부 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정죄해 준 것만 해도 큰 은혜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안 돼. 왜냐하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어떤 처지에서도 원망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다. 그냥 아직 진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딱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문제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심판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해야 빠져나옵니다. 회개하고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독교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왜 전쟁이 났냐? 이거는 첨예한 국제관계고, 패권, 그때 제국주의가 흥행하다 보니까 선발 제국주의자, 후발 제국주의자 간에 이해 충돌에서 사실은 이제 전쟁이 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계 지도자들은 그렇게 문제를 보지 않고 영적으로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19세기 100년 동안 이성의 우상, 자유주의의 우상이 등장하면서 성경을 갈갈이 찢어놓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다 찢어놔 버렸어요. 안 믿어. 내 생각에만, 이성으로 찢었다는 건 뭐냐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은 성경이에요. 내 생각 안 맞는 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그건 내 생각 안 맞거든.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신화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철학도 끌어들이고 말이죠. 그냥 특히 20세기 초에는 그 심리학이에요. 프로이드부터 시작해 심리학이 또 그렇게 발전하네. 성경을 심리적으로 자꾸 푸는 거예요. 내적 치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약화시킨 겁니다. 그 결과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리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폭발하는 거예요. 무지와 욕심이 이게 눌러놔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눌러놔야 되는데 이게 뚝이 무너져가지고 폭발해 올라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폭발을 하니까 팍 붙어버리잖아요.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게 1, 2차 대전이에요. 어렵게 설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욕망의 충돌, 통제되는 욕망의 충돌.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정통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머리를 쓴 거예요. 팍 쓴 겁니다. 자기 생각을 확 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죄가 통제가 안 돼요. 욕망이 통제가 안 돼요. 교만하고 탐욕이 극대화되면서 팍 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왜 싸우냐면요, 말씀의 선포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의 선포 안 되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거든요. 통제가 안 되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라. 그러면서 붙어버리고 그게 깨지는 것입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듣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더 많은 복음 전거의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구질구질한 것보다는 잘 되시기 바라고요. 또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누가 되고 또 이 교회도 이게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어깨 좀 내려앉고, 그리고 나는 결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생명력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명성이나 고액 연봉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요, 피눈물 나는 재기 훈련에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다시 그라운드에 가가지고 경기력을 회복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이 지금 유다의 삶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지금 깨닫게 된다면 그 유다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라가 형태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포로로 잡혀갔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그 생명력만 회복이 된다면 그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다 갖추고 신앙도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갖춰도 신앙이 없으면 맹탕입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미 생명 끝난 겁니다. 그동안에 연봉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명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줄 수가 있고 더 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많이 풍족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전쟁이 나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군인 숫자 세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계산합니다. 돈으로 전부 다 해결했어요. 용병 사고 말이지. 조공 바치고 말이죠. 위험이 될 만한 세력들이 있으면 미리 가가지고 동맹 맺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 타협을 합니까? 줄 돈이 있으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돈 없으면 타협 못 합니다. 돈 없으면 기도하죠. 어차피 망할 거, 망할 값이라도 기도는 하고 그냥 망하자. 이러니까 기도하니까 이기는 겁니다. 근데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매수를 다 해버렸어요. 풍족한 중에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돈은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커요. 규모도 대단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냐? 죽은 교회를 폐기 처분합니다. 어떻게 폐기 처분하냐? 조공으로 타협되지 않는 훨씬 탐욕적인 한 세력을 등장시키는데 바벨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공 갖고 만족을 못해. 통째로 먹어버려야 돼. 통째로 먹어야 돼. 통째로 삼키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것 싹 다 가져가게 했고 포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싹 없어지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얻고 거기서 살아계시는 막 체험을 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가난했을 때는 겸손하다가 좀 안정이 되면은 교만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도리어 가난한 게 더 나아요. 그렇게 살을 값에는 가난한 게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 영성이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중일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르신 소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샘플로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갈등 상황은 생각에 따라서는 훨씬 영광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흥의 기도를 합니다. 2절 하반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한다. 이렇게 부흥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리바이벌 그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생명력을 다 잃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년 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영광된 모습을 되찾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르죠. 그전에 유다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끝났다. 기정사실합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 주의 뜻대로 되겠지. 넉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넉놓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넉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망해도 딱 부도가 난 것 딱 결정이 됐을지라도 넉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수술 앞두고 무섭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살거든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멸망을 받아들이면서도 멸망 이후에 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생각하면 주님의 일이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박국은 안 겁니다. 유다가 왜 망했냐?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하나님 백성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거치게 된다면 계속 죽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유다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저 바벨론 빨리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했는데 그거 기도 안 해요.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명력을 달라고. 나는 나라가 망해도 좋아요. 부도가 나도 좋아요. 병이 들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성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거. 고기도입니다. 고기도 찾아라는 거예요. 지금. 나 다 가지도 하나님 말씀 이게 없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주님은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신데요. 정말 귀한 것은 반드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 안 했는데 준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냥 진짜 귀한 건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백성에게 귀한 것 주지 않겠냐? 성령 주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희들에게 맺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귀한 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한 맺힌 사람처럼 알아서 원한 맺힌 이러면서 원한 맺힌 사람처럼 안 주면 안 된다고 나 그냥 자살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줘요. 왜냐하면 귀하거든. 그래가지고 대충 구하지도 않는 주고 이러면 뭐 귀한 줄도 몰라요.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를. 그냥 목숨을 딱 바꾸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딱 그거 잡으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부어지면 교회는 언제라도 권세가 회복됩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끝났죠? 죽었죠?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데 천재입니다. 달리다고 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성령을 거두시고 생명력을 우리에게 거두어 갑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숫자, 인간의 힘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 아무리 모여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계획 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게 해서
그때까지 은혜를 충전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열매도 없어요. 주님 한 번 딱 붙잡게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너무 살았습니다. 내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었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이 자식은 죽은 자식이 살아났다. 이런 자식인데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뭐였으면 나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을 얼마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망가졌죠. 뭐.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항복. 이제 하나님 아버지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아줍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그게 죽었다 살아난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부흥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과 연약함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은혜를 갈구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긍휼은 그냥 심판받기 딱 마땅해요. 어떻게 하냐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립니다. 바벨론은 진노의 기간이잖아요. 심판의 기간이거든요. 징계의 기간이거든요. 그때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조금이라도 긍휼을 달라고 고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고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안에 어떤 선을 딱 끊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끊어놓고 있습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원치 않은 어려움이 오면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정말 지옥 갈 사람이 마땅한데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